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웃으며 또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 신앙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듣는 자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내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지난번에 했던 새 언약의 청사진, 이 새 언약의 청사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구약은 구언약 시대 아닙니까? 구언약 시대에서 새 언약의 시대에 일어날 일을 다 예언을 하셨다고요. 예언을 하셔가지고 새 언약의 시대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도 전부 다 구약에 설명을 해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신약에서 단순히 성령의 역사만 보면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뭔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셔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똑같이 내가 지금 미리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들이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라고 설명했듯이, 우리가 구약에서 선지자를 예언한 것이 신약에서 일어날 적에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 이미 구약에서 이미 새 언약에서 일어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은 신약에서 왜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전체적인 그 그림을 성령의 청사진을 그려놓은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 것을 조금 반복해서 하고, 준숙자매님이 너무 머리 쥐가 나가지고 후반에 거 많이 이해를 못하셨대. 그래서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못 마친 거를 마치고, 그 다음에 50분 쉬었다가 50분 하고 10분 쉬었다가 집에 가고 싶은 분이 많으면 2부 거를 중단하고 다음 주에 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나 집에 가야 할 일도 없고 그냥 듣는 게 좋다고 하시면은 그 다음 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갈라서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그렇게 안 하면은 또 자꾸 줄다가 나중에 다 없어지면 또 제가 직업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 집사님이 나보고 조금 아까 우리 그 헬렌 집사님이 참 하나님이 참 섬세하시대. 이 목사가 설교를 세 번씩 하다가 안 하고 집에서 있으면은 병에 걸릴 것 같으대. 그렇잖아요. 뭐 열심히 하다가 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도 또 이렇게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해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하냐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저는 거기 동조를 해요. 진짜 참 하루에 3번씩 설교하다가 일주일에 3번씩 설교하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설교 쉽지 않아요. 좀 목사님도 매번 말씀하셨지만은 상당히 시간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러다가 아무것도 할 일 없이 그냥 앉아 있으면은 또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사하는 거예요. 좀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남아서 참 남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죠?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은 제가 맛있는 커피 한 잔씩 사드릴게요. 예. 인내를 가지시고. 근데 3번 이상 빠지면 그거 없어요. 3번 이상 빠지시고. 자, 구약에 기록된 새 언약의 청사진 자료는 지난주에 드린 거 그대로 보면은 제가 조금 수정을 하긴 했는데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구약 선지자의 예언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현재 교회에서 성령의 사역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 때 나타날 성령의 역사를 미리 알려주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올바른 대답을 하면은 성령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지식으로 남아있다든가 또는 뭐 갖다가 함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다 마치고 났을 때 성령이라는 단어가 내 신앙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면 돼요. 자연스럽게 나오면 돼요. 그것만 성취가 되면 여러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다 배운 거예요. 성령에서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삶으로 연결된다면 지식적으로는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삶의 하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한 여러분의 설교가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령 세례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인 의미와 성령의 실질적인 사역.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령이 누구인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잖아, 그죠? 그래서 성령이 누구인가는 창세 아니면은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바뀌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사역은 구약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사도행전 시대 때, 또 교회 시대 때 바뀌어 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약 선지자의 예언, 그 중에서 선지자 요엘의 예언, 왜 같은 구약 선지자인데 요엘을 따로 떼냐면은 요엘의 예언은 실질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엘의 예언은 실질적으로 마지막 그 7년 환란 시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 세례 요한의 예언입니다. 세례 요한도 구약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 세례 요한은 이미 요 예언을 다 하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마지막 세원의 선지자입니다. 자, 옛 언약의 선지자들은 새 언약 시대 동안에 성령의 전반적인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성령의 사역은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성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전반적으로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광대한지 우리가 제한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령을 단순히 방언하는 사역으로만 제한한다 그러면 나 방언 안 받아도 좋아. 그러니까 성령하고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걸로만 제한한다 그러면 야 예언 안 해도 좋아. 그냥 은혜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령 사역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성령 사역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몰라서 실질적으로 성령을 무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몰라서. 이사야는 새 언약의 시대에 성령이 구세주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심판의 일을 인도할 것이라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누굽니까?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의 성령이 강림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적에 강에서 나왔을 적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앉았잖아요. 참 성경 말씀은 정말 신비해요. 구약에서 나온 것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만을 경외하면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 여호와의 영광으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래서 이사야에서 위에 강림하시는 사람이 그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세례 요한이 똑같은 말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어떻게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기 때문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모습으로 이사야나 세례 요한이 똑같은 모습으로 성령을 증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항상 짝이 맞아요. 서로 짝 맞아가지고 설명 누차 말씀드리면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스가랴는 주님의 날 동안 성령의 사역을 예비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예언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라. 성령이 회개하는 심령을 여러분과 제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 당시는 몰랐는데 못 박힌 이유가 그들의 조상들의 죄 많고 잔인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고 진심으로 탄식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우리 죄를 회개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100%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참된 회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준 죄를 통렬히 탄식하게 할 것을 스가랴가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누구에게부터 일어납니까? 사도들로부터 회개와 참회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 퍼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심령을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지 않냐고 회개하는 슬픔과 고통을 안겨준 죄를 탄식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와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옛 것을 버리는 거예요. 옛 것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난 요즘에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얼마나 그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참 설교 말씀에 깊은 뜻이 있고 보통 저기 유튜브 보니까 40분, 50분씩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도 저는 한 20분 정도 지난 것 같고 그렇게들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좋은 목사님 오신 거 감사하세요. 목사님이 오시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까 딴 데 갈 수가 없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교회는 정말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을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어저께도 우리 황영근 집사님하고 또 이야기했지만은 처음에 그 김평육 목사님 오셔가지고 병원서를 짓는데 얼마 드냐면 70만 불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겁도 없이 70만 불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신 거야. 야, 이 목사 70만 불은 좀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가지고 30만 불 깎아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황현 집사님하고 이렇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황현 집사님하고 얘기한 거는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입을 크게 벌리면 축복 많이 준다는 게 아니라 사업, 하나님의 사역을 겁 없이 계획을 하면은 겁 없이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1년 2달 전에 30만 불이라는 큰 돈을 갖다가 우리가 저기를 커미트먼트를 했는데 1년 반 만에 23만 불이 채워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솔직히 말해서 그때 70만 불이었었으면 지금은 60몇만 불 채워주셨을 텐데 더 큰 은혜를 경험했을 때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억울해요. 그런 거 보면은.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못하는 거.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통 크게 해야지 돼요. 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라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저기 미국계 7년 하면서 이것도 이게 참 그런데 통역하는 사람 없으니까 괜찮죠. 예. 처음에 저는 그때까지 목회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감리사가 가서 목회를 하라 그러는데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가래.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하고 나하고 이제 둘이 인필드 가면서 감리사가 가라니까 가긴 가는데 가서 그냥 인터뷰하고 그냥 노하고 오자. 그래가지고 우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커미티 6-7명이 해서 이것저것 묻고 하더라고. 묻고 하는데 제가 안 할 생각하고 갔는데 제대로 하겠어요. 대답을 그냥 엉터리하고 무관심하게 했는데 조금 인터뷰 좀 기다려보래. 자기들이 얘기 좀 하고 나올 테니까. 그러더니 나가더니 한 2-30분 있었나? 그래서 나오더니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니까 7월 1일부터 오라는 거야. 노래는 대답을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노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월 2일부터 갔죠. 가가지고 첫 달에 제가 재직회를 모집했죠. 거기는 재직회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조금 했는데 집사라든가 이런 그런 게 없고 커미티로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배 위원장이 있고 전도위원장이 있으면 그 위원장들 다 모여가지고 그게 이제 일종의 재직회가 된다고. 그래서 재직회에서 이제 해가지고 다 모아놓고 쟁쟁한 사람들을 나이도 많고 나 그때는 젊었으니까 와가지고 제가 내가 여기 목회로 온 거는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온 거니까 잘 들으라고. 그래서 내가 적어도 3개 나라에 교회를 짓겠다. 이 사람들이 정신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1912년이니까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선교가 뭔지 뭐가 뭔지 성령이 뭔지 은혜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자기들끼리 만나서 커피 마시고 예배 드리고 또 놀다 가고 놀고 나면은 만나가지고 농부들이 많으니까 처음에 갔는데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 이렇게 만났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소새끼 난 얘기. 우리 집에 소가 몇 마리 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 용어가 있잖아요. 그 농부들 쓰는 용어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서 또 못 알아듣는다고 또 표시낼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오케이 하고 이제 앉았는데 또 거기 그룹 중에서 한 7-8명이 모터사이클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배 딱 끝나면은 와이프 뒤에다가 앉혀가지고 모두 타고 나가는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가지고 선교를 해가지고 그 가난한 나라에다가 교회를 짓고 고안을 도와주고 또 가니까는 교회를 지어놨는데 그 당시에 이제 땅이 다른 사람들 땅인데 그 땅에다가 조그만 땅에다 교회를 지어놓고 나서 주차장은 그 흙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주변에 있는 땅 내가 10배 사겠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막 웃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땅을 우리가 살려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안 판다는 거예요. 안 파는 게 못 판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주인이 죽었는데 아들들이 셋인가 있는데 싸움이 벌어진 거야, 아들 셋이. 그래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묶여져 있는 거야. 그렇다고 그런 사정 듣고 목사가 그럼 그만두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6개월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6개월 끝나서 기도하고서 갔더니 안 판다는 거야. 그럼 6개월도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더니 갔다 6개월 때는 생각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더니 한 2개월 또 있다가 우리가 10에이크를 다 사버렸잖아요. 거기를요. 거기다 그래가지고 파킹장 짓고 어린이 놀이터 짓고 막 해가지고 다 해놨는데 우리가 은퇴한다고 거기다가 이창회 이사무엘 목사 기념관을 딱 또 세우는 거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세운 거는 그래도 고마운데 한 10년 몇 년 한 5, 6년 있다 뒤에 가보니까는 다 이제 그 낡아가지고 막 이렇게 좀 그 흙이 덮이고 흙이 좀 묻고 그랬더라. 관리를 안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해놔가지고 또 그랬잖아요. 그런데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거야. 그랬는데요. 제가 거기 7년 있으면서 정말 교회 짓고 고아원에서 교회 많이 줘주고 거기 교회인들 거의 전부 한 등록인은 한 150명 정도, 그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한 150명 정도 됐는데 처음에 갔더니 한 6, 7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은퇴할 적에는 한 15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뭐 세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거의 8, 90%가 선교를 갔다 왔어요. 주로 IT에. 그러니까 다 가니까 못 가는 사람은 이제는 좀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 돈이 좀 꽤 많은 사람이 있어. 농장에 뭐 엄청 차로 타고 한 30분 돈다 그러더라고. 농장 다 돌으려면은 소가 10,000마리가 넘는데. 우리가 오라 그래서 갔는데 소들이 주인을 알아보더라고. 주인이 트럭을 딱 갖다 대니까 소들이 쫙 모여들더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소가 몇 마리인지를 모르는데 왜냐면 하루에도 죽고 나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사람이 초대하면은 거기서 잡은 소인지 산고기인지 모르. 이런 쇠고기에다가 그냥 피만 조금 굳혀갖고 속에서는 그냥 생고기예요. 그거 갖다 주는 거야. 그거 먹으라고. 힘들더라고요. 그거 먹는데. 그렇게 해갖고 그 주인이 여자가 자기도 이제 가야 되잖아요. 다 가니까. 그래서 따라왔어. 그걸 따라와가지고 거기서 너무 덥고 막 저기 갖고 졸도해가 거기다가 졸도했어. 그리고 한 사람은 또 공항 가가지고 공항에서 졸도해가지고 막 이모전시들 막 그런데도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진짜 놀랐어요. 거기에 이거 다른 데 가네. 그 경찰서 부소장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보다 나이 꽤 많지. 한 80 됐을걸? 80 됐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도 이제 같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갔다 오니까는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이 그 선교를 다녀야 돼. 가서 봐야 돼. 너무 가난한 사람 사는 걸 보니까 이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야. 저 사람들 우리가 무시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느끼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IT에서 너무 지금 사람들 많이 굶잖아요. 지금 막 그 내전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IT에 식량을 하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식량이 없었어요. 우리 지진이 나서 갔었는데 사람 죽은 게 길에도 그대로 있고 막 그냥 정말 참 비참해요. 근데 같이 갔던 한 여자가 감동을 많이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쌀을 한 배를 하려면 한 7, 8만 불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를 우리 교회가 그 당시 예산이 10만 불 조금 넘었어요. 1년 10만 불 조금 넘었는데 그게 미국 사람들 참 헌금 짜더라고요. 그죠? 짜. 근데 거기서 이제 8만 불을 1년 물가 몇 개월 만에 그 약속을 하고 왔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막 저기 하는 대로 막 밀어붙이고 누구 한 것 같은데 밀어붙이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그 감동 감화를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한 트럭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와버린 거야. 그 약속을 하고 왔는데 근데 그게 1년 예산이 10만 불인데 불과 몇 개월 6개월 만인가 하여튼 그만에 8만 몇천 불을 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뭐 소명교회 같으면 1년에 23만 불도 하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좀 작거든요. 헌금이. 근데 하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나한테 온 거예요. 진짜 따지러 온 거예요. 목사가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그래서 했는데
안 되자는 거야. 안 되지 않느냐는 거야. 불과 이제 앞으로 뭐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불과 8만 몇천 불이면 5천 불인가 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저도 뭐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생각을 해보고서 여기를 임원들을 다 불렀죠. 불러가지고 지금부터 나가서 모금 운동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금 운동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랬어요. 했더니 미국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야, 목사가 지금 2달 동안 그냥 발바닥 불이 나도록 돌아다녀도 힘든데 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야. 시간 낭비라고. 돈을 모금하는 데는. 그래도 이제 목사가 하는 그 사람 미국 교회 좋은 거 하나는 목회자를 정말로 존중하고 목회자가 하라면은 뭐 다른 목사는 모르겠는데 제가 하라면은 진짜 죽는 흉내까지 낼 정도로 순종하던 사람들이에요. 다들 뭐 선생들도 많이 있었고 뭐 여기 코베 레스토랑 그 주인도 우리 교인이었는데 참 많이 변했어 그 사람도. 그다음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와서 이제는 가서 이제 그 모금을 시작하라 그랬지. 시작하라 그랬더니 한 이틀 있다가 경찰서 그 부서장이 나한테 왔더라고. 와가지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요즘에 그 경찰들이 티켓 주잖아요. 근데 경찰들이 좋은 사람들은 티켓 안 주는 줄 알았어. 그냥 나이스하게 해갖고 다음 주에 보내놨다. 그렇게 나이스한 사람인데 티켓을 주더라고 딴 사람들한테. 그래갖고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진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같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거기서 경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게들이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근데 기도하기 전에는 갖고 우리가 지금 IT에다가 우리가 식량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헌금 좀 해라 했더니 단 100불도 안 하고 다 문 좀 막 대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일주일 하고 갔더니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반 만에 8만 몇천 불을 다 해가지고 우리가 트럭으로 실어 보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크게 입을 벌리면은 크게 계획을 잡으면 그대로 실현시켜 주는 거예요. 연 예산이 10만 불밖에 안 되는 교회가 예산 10만 불 전적으로 8만 몇천 불을 갖다가 그거를 위해서 모금해 갖고 그것도 불과 1, 2개월 만에 남은 5천 불에서 그걸 해가지고 보낸 거 아닙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거 우리 와이프가 증인이에요, 증인. 내가 거짓말하면 나한테 집에 가서 혼나니까요. 저도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구나. 돈 100불도 안 주고 문전박대 하는 사람들이 가기 전에 봉투를 준비해 갖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준비해서 하더라는 거. 그래가지고 그게 8만 몇천 불 불과 한 달 몇 달 만에 다 해가지고 추럭 실어서 기분 좋게 보냈잖아요. 응? 바자회를 하는데 우리 최 집사님이 감자도 주고 그랬어요. 그 식당 할 적에 개인을 안 다니면서 또 이제 모금 운동하려고 바자회를 하는데 바자회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건 이제 뭐 감자하고 막 뭐 우리가 뭐냐면 칠리 조금하고 감자 하나 주고서 5불인가 받았나? 5불인가 7불 받았어. 그때만 해도 뭐 싼 건 아니죠. 칠리고 조금 주고서 감자 하나 줬으니까. 근데 미국은 바자회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바자하면서 툭툭하는 거야. 이거 해봐야 2, 3천 불도 안 나올 텐데 수고비하고 감자, 최집사님이 감자는 주셨지만은 뭐 칠려고 하면은 이거 2, 3천 불 안 나오는데 아무 소리 말고 하라고. 2, 3천 불 계획했는데요. 바자회 끝났는데 15,000불이 나온 거예요. 몇 배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100년 동안 맨날 지들 모여서 백인들끼리 모여서 뭐 커피나 마시고 도넛이나 사 먹다가 동양 목사가 와가지고 막 밀어붙이는데 따라왔더니 은혜가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지금도 IT에 가갖고 정수기를 놔줘요. 샘을 파가지고. 왜냐면 거기는 물이 가장 큰 문제. 병의 90%가 물이 원인이 돼요. 그래가지고 물을 샘에서 퍼먹는데 그 주변에서 똥오줌 다 싸. 그냥 애들이 똥오줌 다 싸. 그러니까는 그 물이 다 걸리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득하다가 먹으니까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 막 그냥 설사 그런 게 많아.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을 떠가지고 전기가 안 들으니까 태양 그 충전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정수기를 해가지고
5갤론짜리 그 통에다가 그 성경 말씀을 적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뭐 미국 달러로 하면 뭐 10센트 정도 받고 정산부를 줬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시작돼 가지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 가서 정기적으로 가서 그걸 해가지고 정수기를 만들어줄 정도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크게 입을 벌리면 벌릴수록 정말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우리 개인적인 욕심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하려고 맘만 먹으면 그대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로 많이 변해가지고 주변에서 이제 좀 떴잖아요, 내가. 참 웃기네. 뜨니까 제일 먼저 뭐가 오냐면은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오는 거야. 아이고 참. 그래서 나는 인터뷰 같은 거 할 줄도 모르고 가라고. 그랬더니 이제 내가 안 한다니까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통해서 그러면은 혼자 하지 말고 같이 좀 하도록 해달라. 그래갖고 인터뷰가 지금 뭐 신문에 1년 반에 크게 나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신문사에서 만약에 니네 교회가 뭐 선교를 한다든가 뭐 바자를 한다 그러면 100% 무료로 광고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매년 우리 갔다 올 적마다 신문에 대문짝 나갔고 7, 80명 되던 교회가 150으로 그냥 늘어났잖아요. 참 재밌었어요. 근데 사람은 잘 될 때 떠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사표를 쓰고 온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좀 서운해 하더라고요. 근데 서운해 할 때 떠나야 그래도 기억을 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쫓겨나지 않으면 안 될 때 떠나면 또 그렇잖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그 선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중장기 선교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가 이제 사표를 쓰고 중장기 선교로 이제 잡은 게 이제 중국을 가려고 중국에 제가 왜 가려고 했었냐면은 굉장히 한 20년 됐나? 20년 넘게 되는 때에 제가 감리교 그때 저기 있을 때에 그 옛날 건물에 있을 때 감리교를 다녔는데 그 중에서 온 사람 성도 중에 온 사람 중에 하나가 의사인데 이제 레지던트 하러 웨슬리 병원으로 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그 와이프가 그 저기 중국의 연변대학교를 세운 창립자야.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나 잊어버렸어. 예? 아니 그 사람 아버지 유명한 사람인데 신학적으로 이북에 가서 같이 일도 많이 해주신 분인데 연변대학교 세운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나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뭐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연변대학교 가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고 그렇게 그냥 무심히 던지고 갔어요. 뭐 레지던트 하니까 끝나니 갔지. 근데 다 끝나지도 않고 군인관으로 갔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게 마음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거를 하러 가려고 이제 연변대학에다 연락을 보냈지. 보내가지고 내가 이러한 경력이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학교에 공대 교수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전자공학을 했으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공대 공과를 세우는데 전자공학과 세우는데 필요한 거를 내가 좀 도와주고 장비를 좀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받고서 한 몇 개월, 2, 3개월 지난 것 같아. 지났는데 한 10시쯤 됐나? 사복한 사람 둘이 딱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그 경찰 배지, 지역 F의 배지를 둘이서 딱 보면서 권총 이렇게 딱 차고 들어와서 손 다 들고 나가려는 거야. 진짜 완전히 그냥 쫄았지. 근데 뭐 저는 사실 쫄을 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죄진 게 없기 때문에 지가 뭐 내가 뭐 죄진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직원으로 몇 명 되지도 않지만 다 이제 밖으로 보내고 6명이 따로 들어오더라고요. 코딱지 많은 사무실에 6명이 또 따로 들어오더라고. 봤더니 밖에 막 그 트럭 새틀라이트 트럭 같은 거 막 다 세워놓고서 연결해가지고 뭐 컴퓨터 다 합해가고 막 집에 다 주워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가 본사인데 그 본사에서 온 사람이 나를 3층으로 데리고 가더니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온 서류를 다 보여주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거의 1년 동안 우리 살던 집을 항상 감시하고 1년 동안 전화 통화한 거, 팩스 보낸 거 다 카피해 가지고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는 뭐 중국으로 뭐 간다는 이메일을 주고받는 걸 다 본 거지. 그 카피 다 갖고 왔더라고. 봐갖고 내가 중국에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 교회를, 우리 사무실을 그 법관이 그 뭐라 그러죠? 한국에서 경찰 와서 압수수색하는 재판관의 사인을 받아갖고 내 지금도 있어. 갖고 왔더라고. 그러면서 서류를 보내면서 여기다 사인해라. 근데 뭐냐면은 이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변호사 외에는 가족 부인한테도 얘기 못하도록 사인을 하게 하더라고. 우리 와이프도 몰랐고 우리 딸도 변호사인데도 몰랐어. 그래서 한 3개월 제가 검사를 받았죠. 응? 응? 이거 해야지. 그래. 참. 재밌이 궁금하죠? 안 해요. 이거 할래요? 다음 주에 해야 또 다 오실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3개월 동안 이제 거기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원인이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중국에다가 장비를 한 2-3대 팔았는데 그것이 중국에 있는 국방연구소에 들어가서 그걸 카피하고 있다는 정보가 FBI에 들어간 거야. 진짜 웃겨. 미국 정부도 코딱지만 해서 뭐 기술할 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 정보가 있어서 1년 동안 나를 감시를 한 거야. 일요일 너 집에는 누가 뭐 차를 써놓고 있는데 뭐 무리야 뭐 무관심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FBI 요원들이 거기 와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1년 동안 해가지고 다 갖고 와가지고 내가 중국에 가게 되면은 반드시 중국 정부에 잡혀가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야 FBI에서.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완전 압수수색이 나온 거야. 그것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FBI는 시간 낭비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검사받고 이제 갈 길이 막혔지. 어쨌든지 간에 무죄로 됐지만은 중국은 못 들어가게 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갔습니까? 네팔로 간 거예요. 네팔에 가서 그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이제. 자, 어디까지 했지? 근데 50분 됐는데. 참. 그렇네.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참. 자, 회개하는 영을 주는 겁니다. 에스겔은 성령의 안에 거하면 성도가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성령의 미래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가 거룩하게 살도록 지금 우리한테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에스겔이 이미 다 예언을 한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하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시대에는 율례대로 사는 것이 의무였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해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죄책감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의 시대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도록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힘들어서 못하잖아요. 그래 지치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뭐 율법이라 해서 뭐 간음하죠 이런 게 아니라 신약에서의 율례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복된 성령으로 우리 삶이 영적으로 강건해져 갖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랑의 원리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무감이나 이기심이 없이 주님께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게 성령이고 그러한 사역을 에스겔이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많이 하고 거룩하게 살아도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 와이프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면 섭섭하지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은 못 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단순히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무감이나 이기심이 아닌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가장 근본적으로 최고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살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3년 동안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에서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마지막 부활하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부활시키는 것도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시겠죠? 에스겔에서 나온 거며 지금 여러분 가족에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을 볼까요?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성령은 생명입니다.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너희를 고의 본토에 거하게 본토가 뭡니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너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밖에. 여러분과 저를 부활시키는 것도 성령이 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고 말씀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는 건 성령뿐입니다. 자, 그리고 너의 본토 고토가 뭡니까? 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요. 여러분의 본토 고토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야, 그죠?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간 건 아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토는 성령이 우리를 평화롭고 고요하게 하는 곳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곳에 이 세상에 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비와 특권을 누리는 곳에 살게 할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지만 여기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며 우리를 평화롭고 고요한 곳에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며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에스겔이 예언한 거고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는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무조건 믿음 하면은 뭘 믿으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조건 믿어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신약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약에서 한 모든 건 이루어졌잖아. 그럼 내가 신약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야? 안 이루어질 거야? 바보가 아니면은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 바보 멍청이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모든 예언이, 특별히 우리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도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예언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진 걸 우리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예언을 갖다가 약속을 안 믿는다면은 그 뭐예요? 바보 멍청이지, 그죠? 여러분들은요 정말 현명하신 분들이에요. 지혜가 있으신 분이고, 그러나 그 지혜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토에 거하게 하는 게 성령인데, 우리의 본토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전하게 보호받는 곳, 또 하나님 모든 영적인 자비와 특권을 누리는 곳에 거하게 하겠다고 예언을 해줬고, 지금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며, 언젠가는 정말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된다는 거세요. 오늘 엔지가 점심시간에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끔 와가지고 뒤에 누워 계시던 지금 권사님이 요즘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저는 참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 중에서 누구도 나한테 그분에 대해서 물은 적이 없거든. 어떻게 된 거냐고. 많이 안 했잖는데 엔지가, 물론 다른 사람도 아니까 엔지가 그걸 나한테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 그럼 건강에 좀 악화되고 아침에 일찍 나가기 힘들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부모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해준 자매를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부모를 모시는 사람이 어딨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요즘에는 부모 모시고 싶은 사람도 없고, 자식들도 부모 그냥 양로원에 갖다 주면 끝이고, 가끔 찾아가서 그냥 하이하면 끝이고, 그래서 참 우리가 아프지 않고 내가 스스로 살 수 있을 때까지만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 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제 둘이 이런 얘기 하면서 나를 쳐다보다니, 그때는 내가 너도 거기서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소망교회 참 소망이 있는 게, 그죠? 목사님 소망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언젠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양집사님도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거고, 우리 어떤 모습으로 볼지 모르지만 우리 와이프가 궁금한 거는 그때 당신과 나 무슨 관계일까? 그게 미안하지만 성도 관계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본토는 바로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고 평안을 얻는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그걸 예언한 거고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새 언약의 청사전을 그리기 위해 사용하신 이 선지자들은 특별히 새 시대를 여는 성령의 부으심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입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방탕하고 사치하고 천박한 삶을 살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주님 안에서 고상하고 거룩함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아직도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천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먼저 방탕하고 사치하고 천박한 삶에서 성령께서 그걸 다 긁어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하고 고상한 삶으로 인도하심의 성령이라고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다음 성령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하게 구약과 신약에서 짝을 맞춰서 몇백 년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 보면은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성령이 여러분과 제가 중독되어 있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생각과 마음을 들어 올려서 영적인 하늘의 축복에 이르게 함으로써 복음을 더 잘 즐기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준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을 즐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부담 속에서, 압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도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들어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육적인 삶을 사는 삶을 영적인 삶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축복이지,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돈 몇 푼 더 주고 또 뭐 자식들 조금 더 잘 되게 하고 건강 조금 더 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축복은, 여러분과 제 축복은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여러분과 저는 이미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성도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내 신을 누구를 성령을. 내 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내 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직접 기도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제사함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다만 제사장에 통해서만 할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 시대를 열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어서 다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를 우리에게서 거두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불쾌해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 하여도 불쾌해서 우리에게서 돌아서지 않을 것을 예언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죄 속에 빠져서 죄의 삶을 산다면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약속이 깨지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는 누구의 힘으로 했습니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 동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구원 얻은 것이 우리 능력으로 된 거 아닌데 우리의 죄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뺏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구원은 확정하신 거고, 그것은 아무도 빼갈 수도 없고, 우리가 일시적인 죄에 빠진다 하더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진심으로 구원만 받았다면. 이것을 에스겔이 예언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마음을 밝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영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능력의 영으로서 모든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든 유혹을 견뎌내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능력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에요. 거룩함의 영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의 영혼을 성결하게 하며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위로의 영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확신과 희망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지금 에스겔서 39장 29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겁니다. 내 얼굴을 그들에서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겠다고 버둥치는 사람들 뜻은 뭐예요 도대체? 제가 성령 이거를 준비하면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그게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반드시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남한테 인정을 받든가 아니면은 열심히 하면서 마음의 의유를 받든가 아니면 자부심이 생긴다든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서는 반드시 성령이 해야만 우리는 우리 의무를 감당할 수 있고 거룩해질 수가 있고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겔서 39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의 예언은 성령의 부으심은 이제 요회를 말하는 겁니다. 종말의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그만 멈추라는 것 같은데요.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진다는 것은 부어지는 그 시대부터 말세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말세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가 말세 시작에 이미 시작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뭐 거기가 그걸 뭐 우리가 그 말씀을 여러 방면에서 증명하려고 그러지만 확실한 건 없지만 구약에서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저 요엘서에 나옵니다. 요엘서에 그 근거가 거기서 요엘서에서 나옵니다. 자, 요엘의 예언은 성령의 부으심을 마지막 때와 구원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드러나고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예언해 준 게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잘 읽으면서 잘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일반적인 성령의 부어줌이 있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녀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뭡니까? 말세의 징조 아닙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뭡니까? 이것도 바로 우리가 말세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설명하면서 징조가 뭡니까?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줘서 내 신을 받은 자들은 그 어렵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부으심은 종말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 간의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마태복음에 나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새 시대를 알려주는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습니까? 참 성령이 안 하는 게 없죠. 그렇죠? 성령의 사역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너무 제한시켜서 성령을 지금까지 생각해 왔잖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예언입니다. 말라기서의 완성과 함께 예언 사역은 약 400년 동안 중단됐습니다. 말라기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너무 제약이 만연하니까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겠다 해서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중단된 것이에요. 어떤 선지자도 예언자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고서 그것을 일반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 그 전이니까 구약 시대죠.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기를 예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구약에서 나온 모든 예언과 또 일치하는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에 다 나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성령과 불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불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며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예언할 적에는 성령 세례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분, 요한이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분, 메시아가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영을 부어주실까는 구원의 선지자 이사야서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입니다.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하게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실질적으로 무하고 같이 동반합니까? 나타납니까? 심판. 성령과 불은 성령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내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총을 받기 충분하다고 가르친 유대계에 지금 세례 요한이 두려움 없이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는 거.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육체적인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강조하면서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 성령과 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세례이고 성령 세례는 구원의 세례이고 불의 세례는 심판의 세례입니다.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있는데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과 불을 함께 붙여놓은 것은 심판과 구원을 함께 붙여놓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은 사도행전 2장 3절에서처럼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를 상징하는 거야? 심판의 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세례는 임박한 심판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완전한 멸망을 가져올 것 같다가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복음은 간단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가 아니면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즉시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과 불세례를 함께 연결시켜서 옆에다 놓은 것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 하나는 은혜와 또 하나는 심판, 또 하나는 충분한 축복,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멸망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든가 아니면 불세례를 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요엘서에 거기에 보니까 불세례에 대한 말이 이미 예언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령과 불세례는 성령 세례에서 뭐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이 불같이 내려온 그게 아니고 심판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택할 길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천국에 가든가 불세례를 받고 지옥에 가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준비된 자들은 이전 선지자들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메시아를 배척한 자들과 위선자들은 이 위선자라는 말을 잘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너무 의심자들이 많아요. 정말 의심자들이 많다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대하던 구세주 모든 축복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반드시 나타날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한 중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를 받고 천국에 가든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불세를 받고 지옥에 가서 두직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는 분명히 두 부류의 사람들로 살고 있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과 영원한 불세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냐는 겁니다. 이거를 쉽게 대답할 수 없어요. 참 어려운 질문이고 어렵게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준수자매 지금 50분이 지났는데 한 3분만 더 해서 끝낼게.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혼나죠, 그죠? 자, 여러분은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그려는 것을 정리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2시간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그냥 1시간 20분 하는 게 낫지, 그죠? 자, 결론으로 할게요. 옛 언약의 선지자들은 새 언약의 시대를 시작하게 될 성령의 큰 부심을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죠. 예언자 요엘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보편적인 일반적인 성령, 이거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만 성령을 받고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만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아예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건 가장 큰 착각입니다. 일반인 모두에게 주는 보편적 성령을 우리 성도들 무조건 다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가 성령과 거리를 두고 살 수가 있어요.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뛰어나지 못해. 성령과 관계 없어라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성령을 부어주거나 성령의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요한의 예언은 오순절 날부터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오순절 날 마침내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일반 성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성령 세례는 오늘 모든 기독교인에게 보편적이며 구원받은 후 성령의 두 번째 역사를 경험하는 특별한 신자에게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뛰어난 자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의무적으로 매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경험 못하면 성도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누구의 인도하시면 여기 앉아 있는 거냐면 성령의 역사에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구약의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메시아를 거부한 자들에 대한 심판, 불의 세례를 예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 요한 구약 선지자 예언했다고. 불의 심판은 장차 여호와의 날, 즉 환난의 날로 알려진 때에 반드시 쏟아부어질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배웠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강해석으로 다 들으셨으면서 우리가 지겹게도 많이 들은 게 환난 날 아닙니까? 불의 심판. 교회는 새 언약을 시작하는 성령의 부심을 통창하고 그부터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부심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집단, 그냥 그룹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수백 명이 앉아서 오케스트라를 하고 뭐 진짜 그 칸타타를 하고 뭐 웅장하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 몇 명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이 예술적인 음악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위치타에서 부활절날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안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연합 예배라고 부른다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고 그냥 찬양을 한다면 찬양 찬양해 아니면 이런 걸로 해라. 그럼 만약에 찬양회로 한다 그러면은 나도 가서 뭐 찬양 듣고 그냥 뭐 음악회로 갈 수가 있다. 그러나 만약에 부활절 예배를 한다 그러면 정식으로 목회자가 예배를 주관하고 목회자가 모든 걸 해서 진짜 예배를 드려서 찬양을 하면서도 자기들 기쁘고 즐거웠고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면 가겠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우리는 안 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갖다 함부로 쓰면 절대 안 돼요. 예배라는 단어를 드린다면 거기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찬양대에서 지혈하든 100명, 200명 되는 그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누구든지 간에 그 연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만이 그 예배가 되는 거지. 그냥 연주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고서 그거는요 내 영광이지 하나님 영광이 아니거든. 예배라는 단어를 쓸 적에는 철저하게 구별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소망교회는 예배는 예배답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으면 아예 안 드리는 게 좋다는 거야. 아시겠죠? 딱 끝났네. 예. 자, 다음 주에는 성령의 가장 귀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우리 준숙자매 질문해. 그래. 따로 그럼 없으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나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성령을 무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만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과 매일 교통하며 성령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말씀은 제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만 성도들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